것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또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할 것은 하나님, 메마른 대지 위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리시듯이 비를 내리셔서 이 호남 땅의 가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합시다. 많은 눈이 내려서 또 성도들이 교회로 함께 나오지 못했지만 있는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은혜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폭설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남 지역에 있는 오랜 가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귀한 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저희들이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악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로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정결한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폭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지만 눈 때문에,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또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원망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 녹여주시고 오직 감사로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엘에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과여의 너의 새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전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전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에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세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전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 주가 되셨도다. 널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전하셨네. 아멘.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할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결한 예배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한 해가 다 가는 마당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으며 이기의 순간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힘을 주시어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기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해 주셨고 슬픔의 순간에는 주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함께 아파하셨고 땀 흘려 일할 때에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다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참 진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이라는 전도서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묵은 때를 벗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묵은 때를 씻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빛을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을 지내는 이 귀한 시간에 생명의 빛을 밝히며 마무리하고 새해를 빛 가운데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역 복음화의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기관이 활발히 활동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마누엘의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이제는 우리가 마라나타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또 공동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또 교회의 직분을 받고 만 70의 연세가 되는 분들이 은퇴를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2부 예배 시간에 그런 은퇴식이 있습니다마는 그들을 우리는 위로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이런 분들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은광교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 내용, 뒷부분에 나오는 기도 내용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가운데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고, 또 엘리야가 내가 그냥 허투루 다니면서 내 기분 따라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는 자이라는 것을 오늘 제단에 불을 내리는 것을 통하여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신적 대결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바알 선지자와 이제 대결을 합니다. 전반전은 끝이 났습니다. 바알 신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그 외침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알의 단에도 불을 안 내리는 거 보니까 여호와의 단에도 불이 내리겠나? 이런 의심을 가지기도 하고, 또 혹은 엘리야가 저렇게 나타났는데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의심도 하고 기대도 하면서 지금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로 응답한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손에 땀을 쥐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입니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엘리야의 제단은 언약을 기억하는 제단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멀리서, 제단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내리면 혹시 내가 그 불에 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구경꾼으로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구경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엘리야가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이 오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까이 와서 나를 좀 도와서 함께 제단을 만듭시다 하고 제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제단을 만듭니다.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하니까, 원래 갈멜산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는데 무너졌다 그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갈멜산은 원래 바알 선지자들의 성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하는데 돌 12개를 취하여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성지 갈멜산에서 1차전을 치르는 동안에 이 바알 선지자들이 저녁 해가 넘어갈 때까지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실망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요청하는 대로 나와서 함께 제단을 샀습니다. 이 제단은 모세가 신명기에 명할 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을 때에 쌓으라 한 방법으로 쪼갠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석들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너희가 바알을 숭배하여 이렇게 되었다라고 책망하기보다는 함께 여호와의 단을 쌓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이제 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아합이 살고 있던 이 시절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남북이 나누어지고 솔로몬 왕 이후로 남북이 나누어지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되었겠구나. 한 200년쯤 지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요, 지금 갈멜산에서 이제 이 대결을 하고 있을 때가 언제냐 하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남북이 나누어지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지고 6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연세가 80된 어른들은 누구를 봤어요? 내가 15살 때까지 솔로몬 왕을 본 거예요. 그러면 연세가 80이 됐다 생각하면 내가 15살 때까지는 솔로몬 왕을 봤고 솔로몬 궁전도 봤고 솔로몬 성전도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알신을 섬길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막연한 전설 속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그때 생각하면 우린 까마득한 옛날 얘기처럼 그게 진짜 사실일까? 누가 적은 얘기 아닐까? 이럴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도 있고 솔로몬 왕을 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벌고 세상에서 잘 살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더 많이 성공하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은 이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한 자들아.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어느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지? 나는 르우벤 지파야. 우리 르우벤 지파의 조상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지? 별 기억하지 않고 살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이 뜻만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뭘 생각했겠습니까? 야곱이 야복 나루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렸던 그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제단을 다시 쌓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진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2개의 돌을 가져다 놓으면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려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 12명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로벤 지파가 있고 갓 지파가 있고 머나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에브라임, 이것은 로벤, 이것은 시몬 이러면서 지금 돌을 하나씩 가져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가면서 야곱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기억하면서 제단을 쌓는 이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언약을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까지 지고 가신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는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과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예배하면 그 예배는 사기입니다. 그 예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언약적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눈길에 참 교회에 오기가 너무 힘들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일을 알죠? 저 시설 준비하고 뭐 하는 데만 돈이 한 1억 이상 들었어요. 2시에 금남로에 모이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하늘에 불기둥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듯이 하나님 오후 시간에는 햇빛을 비추사 눈들이 녹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햇빛이 비치고 있어요. 아마 또 행사 끝나고 나면 또 눈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그 언약,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속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수축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언약,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라 백성이라 하면서 이스라엘이란 뜻도 모르고 살지 않느냐?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이름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쌓은 제단은 연합의 제단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은 북이스라엘은 10지파만 삽니다. 남쪽 유다에는 2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 12지파가 10지파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니까 남쪽 유다 나라 안에 복판에 중간에 시므온 지파가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나는 북쪽 안 갈래 하고 남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원래는
10대 2가 아니고 9대 3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우리는 흔히 10지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 12개를 갖다 놓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진 지가 65년이 지나갔습니다. 바사 시대까지는 58년 동안 동족이었지만 서로 죽이고 전쟁하는 가운데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이 들어오면서부터 남쪽 유다 나라 왕 여호사밧과 서로 사돈을 맺고 이세벨을 저기에 또 유다 나라에 며느리로 보내고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참 남북 간이 서로 교류를 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진 두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제단을 쌓으면서 저 12개의 돌을 가져다 놓으면서 거기에 베냐민의 돌도 가져다 놓고 유다의 돌도 가져다 놓고 그러면서 제단을 쌓아가면서 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적대 세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언약의 공동체로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 나라도 함께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여호사밧 시절에 여호사밧은 참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애썼던 백성이기는 하지만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합니다. 이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유다의 왕족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하든 간에 지금 엘리야는 남북이 나누어진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은광교회가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은광교회만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 고백을 함께하고 예배하는 광주 땅의 1500교회,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래도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는 우리는 다 하나인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넘어서 오늘 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이 우리는 함께 된 공동체고 한 형제고 한 믿음의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계 곳곳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잘 응답받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느냐?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느냐,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느냐 하면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기도에 힘쓰라. 왜 힘쓰라 합니까? 기도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써 기도해라. 여러분,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4절은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십자가 안에서 너희들이 함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됨을 회복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합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와 우리는 연합하여서 가야 됩니다. 좀 예배 방법이 다르고 좀 그들은 형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 학교 교과서 문제,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께 하도 들어서 알겠지만 유치원 아이들한테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또 다른 성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생들 교과서에 여러분 성적 자기 결정권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나는 남자인데 나 여자로 살래 라고 지가 결정하면 여자로 살아가도 된다. 이걸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교과서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너무 몰라요. 제가 어제도 찾아왔는데 이 지금 광주에 학부모 연대 지금 하고 있는 바른 교육을 위한 학부모 연대를 이제 섬겨가고 있는 대표님이 어제 제 방에 잠시 왔는데요. 하는 얘기를 그래요. 자기도 아이 학교 보내기 전에는 몰랐대요. 아무것도.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지금 그 집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배웠는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대. 남자가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아빠도 되는 그런 집이 있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 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불과 여러분, 저는 광주에 이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 연대가 오래전에 있었던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2018년도에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19년도에 시민단체로 등록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른 점만 자꾸 보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다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사역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의 대적은 저 교회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의 다름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이간질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속한 기관이 잘 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내 기도에 제단에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기 위해서는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열의 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불과 6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5년 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65년의 분단에 가슴을 안고 이스라엘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12개의 돌을 가져다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제단은 회개의 제단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제단을 만들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라라고 말합니다. 도랑을 파라 하면서 여기에 15세아 정도 들어간다 얘기했는데, 이게 두세 세아라는 것은 대략 여러분 15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도랑을 판 거예요. 제단 주변에. 그리고 그 제단을 파라는 이 얘기를 통해서 땅을 파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회개를 상징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이 말은 회개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단 주변의 땅을 파면서 너희의 마음이 지금 이 땅처럼 굳어있는, 오랜 가뭄 속에 굳어있는 땅처럼 되어 있지만 너희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옥토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길어다 붓습니다. 물을 길어다 붓는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표현이고 회개의 상징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때 제사장들은 반드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고 그렇게 회개하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즉 내가 너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오늘 이 물을 길어다 붓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유월절을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물을 뿌려서 그들을 속죄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땅을 판다, 물을 가져다 붓는다 하는 이 모든 얘기는 바로 회개하는 것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러서 응답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기도한다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릇이 깨끗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언약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연합의 제단, 하나됨의 제단을 다시 회복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회개 없는 기도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회개가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자 하면 늘 우리 마음에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회개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살아왔으면 회개할 것 있나, 내가 이 정도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교리문답 제14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긴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인정해요.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엘리야의 제단처럼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성령의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다시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점검할 거 있지만 제가 한 7가지만 적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의 예배 제단은 감사로 가득한가? 예배하면서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나의 기도의 제단은 얼마나 간절한가?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가? 나의 입술에 감사의 찬송의 제단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나는 봉사와 섬김이 기쁨인가 불평인가?
나의 전도의 열매는 몇인가? 나는 온전한 11조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고 있는가? 여러 가지 점검할 거 있지만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그래서 무너진 우리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에 우리는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야 할 때라고 오늘 또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무너진 여러 가지 재단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만큼 하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만하면 나는 직분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재단을 회복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연합의 재단을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의 재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까지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예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네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친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네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네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우네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여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와 넘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님,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누기 헌금을 넣었지만 또 함께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장학 선교를, 또 주님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 흠량하시고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외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재단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부분이 어디인지를 다시 수축하고 날마다 성령의 불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에와 언광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에 또 언광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로 가지고 인사합시다.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읍시다. 예, 지금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직원 은퇴식 순서가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주일이면서 성탄절이 겹쳐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주일이고 성탄절이어서 우리가 예배를 같이 하지 않고 내나 똑같이 1부 예배, 2부 예배를 그대로 진행해 갈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성탄 축하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공동의회 결과 이미 여러분 문자로 다 받으셨겠지만은 교회 설립 기념일 우리가 1911년 3월 26일 부활주일에 이 누문숲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 흔적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 은광교회가 시작된 역사다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일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 피택의 최민호 집사님, 박일구 집사님, 전홍진 집사님, 이승배 집사님이 선출되셨고요. 권사피택에는 최미애 집사님, 남민자 집사님, 남현옥 집사님, 정정숙 집사님, 이혜영 집사님, 문성진 집사님, 이경미 집사님이 권사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기도해 주실 것은 이분들 다시 또 공부를 하고 피택자 훈련을 하고 해서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쌀 나눔 헌금 우리 부르안 북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미 이제 지난 주일 들어온 거 보냈고 또 오늘 들어온 것을 같이 보내서 함께 또 나누어가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각 기관들이 예산 청구해야 되는 예산 청구 자료들은 25일까지 마무리를 해 주셔야 결산을 하고 또
또 공동어의 애결산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경 다독하신 분, 2022년에 제가 성경 몇 독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주시고, 또 필사를 다 하신 분들은 필사하신 거 가져오시고, 지금 이제 교회 사무실에 필사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50지를 가지고 왔어요. 50세트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한 20세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 또 필사하는 일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참 이게 제가 늘 느낄 때마다 교회는 주일 한 번만 넣으면 되는데 이게 왜 2주, 3주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들어있는데 작성하지 않으면 전도사님이 알아서 맡긴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작년에는 내가 성경금 5,000원 했는데 전도사님이 이번에는 제출 안 했으니까 10,000원 적어놓고도 10,000원씩 하세요.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출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내일까지 내야 돼요 이러면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시면 전화 주시면 그 자료들을 미리 뽑아놨다가 또 도장도 찍고 뭐 여러 가지 서류가 부침 서류가 있어야 되니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지금 저 창문 밖으로 보니까 햇빛이 비치죠, 그죠? 지금 요대로 갔다가 3시 이후에 다시 눈 오면 되겠지, 그죠? 제가 그렇게 1시간만 딱 합니다. 금남로에서 우리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이게 여러분 왜 위험한가 하면요, 2022년도에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나면 이게 바꾸지 못하고 7년간 가야 됩니다. 7년 뒤에야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년간 사용해야 되는 개정 교과 과정, 저 안에 참 저도 자료들을 받아보니까 이게 나 부끄러워서 말 못할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적어놓고 있는데, 우리가 금남로 1과 2가 오늘 2시부터 모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점심 든든히 드시고 옷 두껍게 입고 나오셔서, 왜냐하면 이런 모임 하는데 저 악당들이 봤을 때 아이고 뭐 한 몇백 명 모여가 절에 샀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한 10,000명이 모였다 막 이러면은 아이고 어떠거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해서, 여러분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손주들이 다녀야 될 학교가 그래 됩니다. 손주들이 다녀야 될 학교가. 그래서 남자 엄마도 있고 여자 아빠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수막 붙여놓은 거 보죠. 다양한 가정이란 명목 아래, 이 다양한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가 둘이가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 여자가 만나서 가정도 이루는데, 그 가정이 여러분 왜 아이가 있느냐 하면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아니고요, 남자가 같이 살면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집에 가는 아이는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입양돼 가는데. 여자가 하나는 엄마하고 하나는 아빠한데요, 거기에도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 가정이니까 입양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럼 거기에 입양 가는 아이는 어떡할까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하셔서 또 해주시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요 햇빛이 오후 3시까지만 햇빛이 쨍쨍했다가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박스 안에 있는 교회 일정들을 참고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읍시다.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고 찬송의 재단을 다시 쌓고 우리가 함께 재단을 다시 수축해 갑시다 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